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아합 왕, 그 북왕조의 아합 왕 이야기입니다. 북왕자 아합 왕이 나중에는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아람 왕의 손에서부터 빼앗으려고 쳐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바로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 남왕조 유다,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은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이 이게 친인척 관계처럼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두 나라가. 그래서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방문했을 때 아합 왕이 청하죠. 길르앗 라못을 함께 들어가서 차지하자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러기 전에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 묻자. 혹시 여기 선지자 계신가? 그랬더니 이제 평소에 자기가 친분이 있었던 선지자들을 불러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좀 더 정치적인 그런 선지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그래서 그 400여 명쯤 모였는데 하나같이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 올라가서 쳐들어가십시오.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특별히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아주 여기 보면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차지하라고 그렇게 막 부추기죠. 그런데 이제 평소에도 이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혹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인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물을 수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은 내게 대해서는 한 번도 길하게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다 흉한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러죠. 왕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이 미가야 선지자도 이제 이 여호사밧 때문에 와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가서 길한 예언을 하십시오. 다른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좋은 얘기 하는데 당신이라고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리 전가를 해요.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가가지고는 그냥 빈소리를 하죠. 왕이 올라가서 성을 취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까지 또다시 얘기하겠느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예언하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예언하는데, 내가 보이기는 이 백성들이 다 목자를 잃고 흩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왕이 죽겠다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천사들이 와 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누가 저 아합을 꿰어서 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영이 나와서 제안하기를, 내가 가겠습니다. 넌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가 거짓하는 영으로 되어서 저 모든 선지자들 입에 붙어서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내는 장면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기분이 나빴죠. 와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그 영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막 이렇게 막 시비를 붙여요. 결국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일이 진행이 돼버립니다. 이 아합 왕이 그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가야 선지자는 가둬버려요.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내가 올 때까지는 가둬버려라.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당신의 얼굴을 다시 본다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다시 못 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 아합 왕이 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하잖아요. 내게는 길한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흉한 예언만 합니다. 근데 그 흉한 예언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흉한 예언이 나쁘잖아요. 나쁘게 들리잖아요. 근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게 좋은 거죠. 가면 죽습니다. 그 나쁘게 들리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가면 죽는다고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그 가서 죽었잖아요. 그 말이 흉하지만 들으면 살았고요. 안 들으면 죽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 때로는 듣기 좋게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 나쁘게 들릴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아하방은 길한 예언이 아니라 흉한 예언이라고 싫어했지만 사실은 흉한 예언이 좋은 예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하는 영, 거짓말을 들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 말을 들으면 살았고요. 사탄이 와서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야.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선악과가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었더니 진짜 죽는 역사가 시작됐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들으면 죽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령의 감동인데 여기 성경 우리 시편 19편, 119편, 또 시편 1편 이런 걸 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얘기하죠.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그냥 결정돼요.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지금 영혼이 힘을 잃고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거나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성, revive, 새롭게 생명력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19편에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거든요.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기 맥도날드에서 한번 무료 쿠폰이었나요? 그 4,000원짜리인가 3,000원짜리인가 뭐 그거 있는 날 우리 학진 형제가 와가지고 저 사람이 양보하면 절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무료 쿠폰에 있는 날 우리 학진 형제 그 소개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맥도날드 갔었잖아요. 딱 갔는데 그때 얼마나 줄을 많이 섰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그 생각할 때, 야, 이 직장인들이 여기 와서 이거 먹을까? 에이, 근데 그 새벽부터 와가지고 다들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맥도날드만한 금덩어리를 준다. 아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판교 땅을 떠나 하여튼 오는 사람은 다 100% 받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 촛불 집회만큼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맥도날드만한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씩 준다. 저 제주도에 준다. 저도 비행기 타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꿀, 곧 송이 꿀보다 달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다. 그 시편 19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 발등상에 불이다. 등불이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 길을 밝혀준다. 내 모든 스승들보다 장로들보다 내가 더 명철하게 되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고
죽어가는 관계도 회복시키고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다 죽어가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사탄의 말을 들으면 반대 역사가 있는 거죠. 잘 될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가 만물이 지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 또 시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대.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감동돼서 노래를 해요. 근데 그런 것이 그게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게 보인다. 말씀을 묵상하고 늘 듣는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게 보인다.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는지 조심하시고 시드기야 말을 들을 것이냐 미가야 말을 들을 것이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듣게 해주십시오. 제게 늘 있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